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1일 월요일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드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주님의 은총과 은혜로 저희들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갖게 하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의미들과 또 해야 할 일들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13장 마지막 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통하여 늘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할 부분들을 마음을 담아 전해주는 사도 바울의 히브리서 편지서를 분명하게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펼쳐 놓을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드셔서 그 모든 기도에 주의 권능과 은혜와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옵시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탐심과 음행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5절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8절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고린도전서 5장 1절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바울은 음행과 탐심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지요. 이 두 가지는 형제 사랑을 가로막는 아주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의 결정 또한 이 음행에 관한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개종자들은 그리스도교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풍습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 고로 이 사도들과 장로들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과 그 피를 금하라는 편지를 보내어 이방인들을 교훈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할례가 의무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도들로부터 그렇게 하라고 위임받은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해야 했습니다. 신약의 저자들과 또 고대 도덕가들은 이 둘의 연관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결혼관계를 약화시키는 모든 것을 피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가르침에는 결혼 서약을 위반하는 것과 부당한 이혼을 삼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권면은 결혼 외의 성관계를 통해 결혼관계를 모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신약에서 모든 종류의 성적 부도덕을 가리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성도덕은 매우 느슨했지요. 특히 남성들은 공개되지 않는 한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다는 식의 이중적인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지요. 믿는 자들은 사회적 관습이 자신의 도덕적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죄인들은 인생을 참으로 즐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지요. 그러나 그는 타락해서 저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에게 부과하는 신성한 요구사항들에 순종하기를 사람들이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든 정욕들이 적절한 통제를 받고 바르게 지도되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신체적, 도덕적 건강에 기여하고 엄청난 양의 행복을 확실히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간음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 그리고 음란한 자는 인생을 즐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에게는 참된 즐거움이 있을 수 없지요. 주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제한을 가하십니다. 그분은 지도하시고 명하시며 적극적으로 금하시지요. 주님께서는 자녀들의 행복은 그분의 권위에 그들이 순복하고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통제의 규칙에 순종하는 생애를 사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 존재했던 주된 악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기록한 다른 편지서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악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시대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처음에 감동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밭 중에 하나를 팔아서 그것으로 함께 돕겠다고 했는데 팔고 보니까 너무 크고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췄죠, 얼마는.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가서 이것이 드렸을 때에 그들에게 베드로는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끝까지 거짓말하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순차적으로 죽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성령을 슬프시게 했죠. 그들은 그들의 약속을 후회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큰일을 하려는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아름다운 축복의 가마를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저희가 너무 조급하게 결정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문제를 여러 번 이야기했고요. 그들의 서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가난한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의 소유를 나누어 준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 크게 존경을 받는 것을 보았고요. 그들이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 엄숙히 헌납하였던 것을 바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형제들이 아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팔아 그 모든 소입을 공공기금으로 바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큰 몫을 따로 떼어 두었죠. 이렇게 해서 그들은 공공자금으로 그들의 생계도 유지하고 동시에 형제들의 존경을 크게 얻고자 했습니다. 탐욕과 기만과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심에 대한 신뢰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장래 모든 세대에게 하나의 위험신호로 주신 바 되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마음에 품은 것은 탐심이었다. 저희가 주님께 약속한 것의 일부분을 자신을 위하여 보류하여 두고자 한 욕망 때문에 그들은 기만과 위선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크게 부족함을 깨닫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결심하지만 아직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험을 대적하기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는 충분히 깊이 들어가지 않는 까닭이라고 설명합니다. 샘으로부터 나오는 물이 정결하기 위하여 또한 저들의 행동이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마음에 다스리고 그렇게 하고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 영혼의 완전한 회개를 구하지 아니합니다. 품성의 모든 결함은 마음에서 시작되죠. 교만, 허영, 악한 성질,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 나지 못한 육적인 마음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만일 마음이 정련되고 부드럽고 고상하게 되면 말과 행동은 그 사실을 증거할 것입니다. 영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면 말과 행동을 통제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겁니다. 결정적인 노력과 열렬한 기도가 그 입술로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악한 습관을 피하는 방법은 몇몇 서신에서 이 바울이 격려했던 태도를 갖는 것이지요. 첫째,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 장소와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요.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으로 응답하도록 청함을 받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에서 시편 기자는 불신자들에 의해 가해지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변치 않은 신뢰를 표현했는데요. 이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적합한 기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품성에서 그분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품성, 형성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얻을 것이고요. 성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용인될 수 없는 품성의 특성들을 미리 인식하여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도나 음행이나 험담하는 것이나 거짓 행동의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것들이 하늘에서 또 다른 전쟁을 유발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것은 사람이 이러한 죄악의 습관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품성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음행과 탐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원수가 사용하는 매우 심각한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교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이토록 능력이 없고 우리 교사들이 이토록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질문을 받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동료들을 예수님께로부터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이기심, 탐심, 자만심, 분쟁, 다툼, 무정한 마음, 음란과 악습이 교회 안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세워놓은 도덕적 기준이 저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성경 원칙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법에 따라 충성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옆에 계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리석은 선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부분에 주의 거룩하심이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 복되고 은혜가 있고 긍휼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각자 개인이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